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구원의 능력과 또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연합시킬 것인가, 이것은 이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양면성과 같은 것이죠. 구원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로 된 것도 아니고 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능력과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래야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이 우상이라든가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이것에 전념을 해서 비로 바치고 또 뭐 헌물을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분명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배의 대상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어떤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 구원의 능력과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은 그러므로는 이제 접속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삶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전에는 땅의 것을 구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예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철저한 결단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땅의 것만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목표를 두었다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땅의 것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악의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선택할 때 내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주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남이고 성이 다 다른데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한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은사에 따라 지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만 정확한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주 작은 것에 얽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가 보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혼자의 노력을 얼마나 많이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밤낮 없이 추구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모래성을 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개화집을 지었다 부셨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것은 십자가 못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표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땅이 목적이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법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과거에는 이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그냥 불안하고 불안정해서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주시기만 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럼 안일한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이유,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나의 이웃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만 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아멘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세우게 한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요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 삶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죄였구나. 아, 이것이 무리였구나. 아,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욕심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짐들이 자꾸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놔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새 영으로 자꾸만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감사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는 외모가 아닙니다. 속 사람이 바뀔 때 겉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이원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땐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이 불안함, 이것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부터는 작년의 것들이 올해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력하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권면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자비하심으로 이 권면한다. 근데 자비하심이 뭡니까? 그것은 동정, 연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인내하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단회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랑과 반복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권한다, 이 말은요, 소환한다, 격려한다, 간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이면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가르치고 오늘 또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위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강요하신 적 있습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내 영혼 내가 오늘 저녁에 취할 거야, 이런 혹시 음성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러면요, 사람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협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건 언제 주로 주어지냐면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뜻,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로 나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채워져야 만족해요. 채워져야 감사하다, 이걸 느껴요. 근데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직립부행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것 하나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스쳐가는 바람이 따스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요, 아주 냉혹한 찬바람, 칼바람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바람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팍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누릴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일 속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늘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깊이 빠지진 않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마음속이 얼마나 각박해지는지 모릅니다.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바위돌처럼 굳어갑니다. 견고합니다. 남들이 감사하다 말하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난 지금 환장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치밀어 오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자꾸 미운 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이 구약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맡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물은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또 제물은요,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먹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들이 뭐니까 분리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입니까? 제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라요. 별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족 단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개체적인 것입니다. 1대1로의 만남, 그 1대1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억울하다라고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죽는데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런 말씀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주님, 저들이 나를 몰라서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었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죠? 아니에요. 그게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나중심적인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억지로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복 주지 않을까 봐, 이런 얽매임에 사는 것은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마음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면요, 얼마나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에너지가 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두려워서 어쩔 수 없게 드리는 이 회개와 이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아마 연말 연초에 결정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째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이 벌써 풀어지기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작년에도 내가 이맘때까지는 했는데, 이런 생각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작년에는 무너졌지만 내가 올해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 마실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옛날에는 마을에서 마실을 간다고 그랬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든지. 그러면 친구 집에 가면 많은 이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모이든지 아니면 형들이 모여가지고 뭐 옛날 얘기를 해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빠지면요, 이상해요. 꼭 내가 모르는 어떤 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안 가면 내가 자꾸 뒤진다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두려움에 비롯돼서 순종을 하는 것은요, 환난이나 역경이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이 견디지 못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 산 제물로 드려야겠는데, 이 산 제물이 된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고요.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가 기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건 뭔가? 순전히 어떤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이건 영적인 부분이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남은 것, 찌꺼기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산 제물은 살아있는 이 죽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추구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고별하고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삶은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가? 그건 복음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신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이제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내 묶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 넓은 마음, 적극적인 마음. 이런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아니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하면 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거야. 이 일을 올 한 해 동안 성취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몇 번만 넘어져 보세요. 몇 번만 실패해 보세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도 어떤 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넘어졌니? 또 넘어졌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너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자. 나하고 함께 가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도 가잖아요. 왜? 자기의 눈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가면서 계속 성경을 풀어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죠? 근데 나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옆에 서서 계속 성경만 해석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자꾸 세상으로 향해 가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따라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아니다. 그 길 아니야. 라고 같이 가야 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 깨달음은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은혜요. 깨달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 너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을 줬겠어. 너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하는 그 시시껄렁한 사람이 아니야. 너 실패자가 아니야. 너 못난이가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모태 초상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한번 해야지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과 어떤 나의 삶이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제 소망이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그때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너 왜 이제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 지불러간 이 탕자처럼 쓰임받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 다시 입고 와. 너 돈 찾아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있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신부의 권위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새 일을 항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이런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 3번의 영적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에서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 가운데 내 삶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눈이 고정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습관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유행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뒤질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서 자꾸 바뀌어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행에 민감해요. 그럼 사람들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새로운 옷을 입으면요, 그거에 대한 에이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야, 저런 옷도 나왔어? 이러면서 그쪽으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꾸만 쓰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명품백 하나 들면요, 내가 저것도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잠시라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게 되겠구나. 내가 완전히 이 세상 사람과 결별하게 되겠다는 이 두려움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될 것 같은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유행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의 틀이 뭐냐? 이것은 예를 들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찍어낼 수 있는 이제 금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형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붕어빵은 똑같습니다. 어제 찍은 거나 뭐 오늘 찍은 거나 내일 찍는 거나 똑같이 붕어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와플 틀에서 나오는, 똑같은 와플 틀에서 나오는 와플은 1000개를 찍거나 10,000개를 찍거나 똑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본이에요. 이게 금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의 금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늘의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상 가운데 나그네 길에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해바라기처럼. 누구를요? 예수 바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느껴요. 야, 너 진짜 많이 바뀌었어. 너 예수님인가 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자유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작은 것을 누려도 만족이 있으면 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세상 것 따라가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왜? 늘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늘 새로운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높아진 걸 몰라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높아진 마음이 당당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도 자신이 잘난 체하고 의시된다고 인정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 앞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힘들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바뀌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참 여러 가지예요. 간사하기도 하고요, 견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한번 뜻을 딱 결정하면요, 그게 옳은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있든 없든 꼰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꼰대가 돼야 돼요. 진리, 복음.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변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건요, 융통성을 열어놔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네 생각은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 여러분, 한 길만 에고집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레길 갈 때 한 길로만 가야 옳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요? 끝에 가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 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죄성은 악해요,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 중심적인가? 또 이것을 통해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가장 궁극적인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만 해보면요, 대충 알아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믿음의 지원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쪽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의 형상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해요. 불편해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대성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입증한다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입증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내 영이 밝아지고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래요? 하나님이 올해 당신을 새롭게 풀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기에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올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올해 나를 더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변화시킬 것 같은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변화 안 시킬 것 같아. 지금 손 내는 사람 변화 안 시킬 것 같아.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받을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일이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